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인데 답이 어렵습니다. 안 쉽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완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완벽하시고 전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안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시고 자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시작하십니다. 뚝딱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생물들, 땅을 기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분이에요. 세상이 없어도,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으시고 불만도 없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처럼 사람도 만드세요. 그런데요, 그냥 만들었다면 특별할 게 없겠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면 있었고 되라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아요. 강아지는 개같이 생겼어요. 그쵸? 돼지는 돼지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아무도 닭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독수리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구리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 터져 죽어요. 닭은 죽었다 깨나도 닭대가리예요. 오리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백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모든 동물들은 다 소는 소 닮았고 개는 개 닮았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빨리 옆 사람을 보세요.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능력조차 하나님을 닮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또 모든 것에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지혜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에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면 너무 바쁘실까요? 너무 귀찮으셔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또 다른 다스리는 존재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편하고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요, 제가 뭐만 하면 따라서 하려고 해요. 제가 백큐um 머신을 가지고 가면 그걸 뺏으려고 들어요. 뺏어서 지가 할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주 참담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토이저러스에 가가지고 장난감 백큐음을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백큐음을 하면 옆에서 장난감 백큐음을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를 하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얼굴을 하고 얘가 이제 손을 탁탁 털면서 놉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장난감 백큐음을 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내가 청소한 티가 안 나요. 이 백큐음하는 즐거움이 탁 하면 그 백큐음 발자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백큐음 자국이 있는 것이 이게 상당히 뿌듯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난감 백큐음이 그 위를 지나가면 그 백큐음 자국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지가 한 것처럼 그런 표정을 보면 그것이 즐거워요. 아이가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식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 상을 옮기면, 지도 옮기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나는 상을 끝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무거워져요.
그러고 나서 탁 상을 내려놓고 나면 애가 탁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를 도와줘서 고마워 이 말을 들으려고. 사실은 지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마워, 정말 너가 도와줘서 쉽게 했어.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아서 싫었을까요? 아니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재미의 자식 키웠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랑과 그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함께 나누며 그 영광 함께 나누며 영원히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결혼 막 하고 제가 별로 이렇게 자식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 귀찮아했어요. 제 생각에, 그때 이 철없는 제 생각에 자식을 낳으면 귀찮기만 하지 무슨 대를 잇는다는 개념도 이제는 사라졌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삑삑 울어댈 걸 생각하니까 몹시 귀찮기만 해서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예쁜 거예요. 너무 많이 예쁜 거예요. 그때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나서 뭐라 그러죠? 이 무슨 오래돼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머리가 하얗게 비듬은 아닌데 그렇게 머리가 꼈고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어요. 예? 버짐이라고 말하면 피부병이고 아이에게 그 뭐가 있잖아요. 태열?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머리는 없는데 그가 하얗게 이렇게 일어난 아이를 제가 다니면 이제 시내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약간 찌푸리고 피하려고 들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쁘다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와이프에게 아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장남이 잘생겼어요. 예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하고 심지어 피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한테나 예쁘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먼 훗날에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은 범죄합니다.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했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했습니다. 일단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갑자기 수치를 느낍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호흡,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르하으. 대단하십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쭤보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셨네요. 자, 성령도 이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바람도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감동할 때 그 감동도 이 단어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귀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졌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범죄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날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르하으. 자, 세상에 르하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르하으를 피해서 숨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위치에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관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애해 보신 분. 나도 적어도 연애는 해본 경험이 있다. 손 높이 들어주세요. 몇 분 안 되시네, 우리 교회. 높이 들어보세요. 연애해 본 경험 있다. 연애도 안 해보신 불쌍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자, 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피조물은 사람에게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가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었다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섬기게 됩니다. 피조물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 위에 있었는데 모든 것 위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새와 짐승과 심지어 벌레조차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로 변합니다. 땔감으로 쓰던 나무를 무서워해가지고 땔감을 무슨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연애할 때 국립박물관을 갔어요. 갔더니 한 방에 오로지 부처상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부처상에 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시하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전시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금상이, 금불상이 아주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기 돈 많네 이러는 순간 갑자기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가져갈까 봐. 아니, 자기 돈도 못 지키는 그런 존재를 왜 섬기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또 도둑 취급을 받으니까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다른 방으로 이렇게 싹 가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이 지키시던 분이 그걸 얼른 집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경비원 팁이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처가 갖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지키는 사람이 가지는 돈, 참 거기에다가 대고 절하고 빌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 가서 봤어요. 또 자기가 채찍질하고 부리는 소, 그 소 앞에서도 무릎 꿇고 빌잖아요. 또 자기가 이름 지어줬고 자기가 명령했고 자기가 다스렸던 호랑이 같은 맹수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조그만, 자기가 그냥 발로 밟으면 될 것을 그 조그만 쥐도 무섭다 그러고 바퀴벌레도 무섭다 그러고 모든 것을 무섭다고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던 사람이, 그래서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반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더 비천한 사람, 더 노예가 되어서 더 비참한 위치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가 가장 두려운 권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범죄 이전에는 이딴 권세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사망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권세에 붙잡힐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권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이제 다시 이 사망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한 사람, 그 죄악된 사람, 그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나쁜 아들이에요. 게다가 이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주면 탕진을 할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사실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재산은 정말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위치에 있는 그 아들 말고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분명히 다 허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 둘째 아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먼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면 아버지께로 마음조차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이 모습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완전히 돌아온 아들, 마음까지 내 아들인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 날마다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해서 결국에는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먼 곳에서 고멜은 그 남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성전의 창녀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호세아가 듣고 다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다시 사서 다시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남편의 아내가 되는 완전한 신부 고멜이 되게 합니다. 고멜을 데려와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합니다. 고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뻔히 하나님을 배반할 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이 배반할 것이 눈에 보여요.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그것을 먹을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왜 만들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욕심은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주님이 주님의 전 재산을 걸어요. 사람을 걸어요. 눈에 빤히 보이면서 걸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만들었으면 물론 우리가 범죄하지 못했겠지요. 아니, 만들어도 괜찮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입에다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쫙 나타나 버리시면 보고 계셨어요, 안 해요? 그냥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담아.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 안 해요. 그러나 마음이요. 주님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 완벽한 사랑의 마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아버지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곳에 두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무에 다가갔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가갔던 사람이 어느 날 드디어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사망과 어두움과 피조물조차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옛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가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나무 십자가에 다가가서 십자가의 나무를 붙잡음으로써 주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셔요. 주님 거기까지 보이세요. 여기까지 보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올 거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계달의 장막처럼 먼지가 덕지덕지 끼어서 까매진 계달의 장막처럼 죄가 덕지덕지 묻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사람이 범죄할 게 눈에 빤히 보이면서도 그보다 먼 미래에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범죄를 지켜보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범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바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거나 대신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 내줬다면 사실 모든 거 다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입장에서도 자기를 기꺼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주가 더 귀중합니까? 아들이 더 귀중합니까? 아들이 더 귀중하죠. 여러분, 1,000만 불 줄 테니까 네 자식 죽여다오. 이 말을 들어서 자식을 죽이는 어미라면 그 어미는 얼마나 그 자아가 타락한 엄마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병든 자아 속에서 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가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완성될 어린 양의 신부를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스도의 신부 참 고우시군요. 아멘. 예,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병든 자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내 눈으로 보기에 한심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진 완성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게달의 장막, 자기가 보기에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나 신랑 솔로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사랑의 언어를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사랑의 미소를 지금도 지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북쪽에서 르하흐가 불어옵니다. 남쪽에서 르하흐가 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르하흐가 붑니다. 르하흐의 향기가 날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하나님의 르하흐로 지어진 신부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르하흐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혹 죄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한다면 더더욱 주님 십자가 나무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입김 르하흐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